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이제 현대신학 제 5주차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칼바르트 두 번째 시간이고, 이렇게 해서 칼바르트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배경에 나와 있는 독일 군인들의 행군 모습. 맞아요.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다 독일과 아주 깊게 연관이 되는데, 이러한 독일의 그런 전투 와중에 칼바르트 신학이 어떤 식으로 변천했는지, 또 정리가 어떻게 되어갔는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보여드렸던 이 약도,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맨 위에 있는 바르트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사실 그림상으로만 보면 바르트가 제일 위에 있죠. 제일 훌륭한 신학자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 초월성과 내재성 두 가지로 보면 초월성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올라갔었던 현대 신학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르트의 신학이 도상의 신학자라고 하는 그의 별명과 어울리게 나중에는 이 내재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깊이 있게 다루어주는 그런 면모를 많이 보여줬어요. 좀 이따가 나올 내용이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칼바르트의 여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칼바르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의 신학은 먼저 자연신학을 거부한 걸로 유명해요. 에밀 브루너라고 해서 바르트의 동료이고 또 다른 신정통주의의 대가였던 이 신학자와 이걸 갖고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자연신학이 뭔지 우리 이전에 간단하게 다루었죠. 그러니까 자연, 역사, 또 여러 인간의 문화, 예술, 문학, 과학 등등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신의 자취를 발견해 나가는, 그러니까 Book of Nature, 자연의 책에서, 또 여러 과학의 법칙에서, 또 인간의 여러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탐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일반 계시, 또는 더 다른 말로 하면 자연신학적인 모습,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고 칼바르트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던 유일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일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좀 이따가 이 내용을 다시 다루겠지만, 바르트가 굉장히 고집이 세서 이렇게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바르트에게 충분히 여러분도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우리가 봤을 땐 당연한 얘기지만 바르트 시절에는 전혀 당연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에서 기록된 말씀이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는 순종과 굴복이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가 될 수 있는 말씀일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였는데, 바르트는 이것을 굉장히 많은 그의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했던 것이죠. 또한 바르트 신학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끝나는.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들으시면 정말 대단한 신학자였다 느낌이 드실 거고요. 또한 삼위일체 교리가 바르트 신학의 출발점이에요. 이 삼위일체 교리도 수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아져 버린 이런 정말 형이상학적인 교리에 불과했던 내용인데, 바르트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연신학적으로는 추구해서 알아낼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인간에게 알게 해주신 그런 아주 귀중한 신론적인 교리다. 그래서 삼위일체 중심적으로 그 신학을 펼쳐나가요. 또한 칼빈의 예정론, 특별히 이중 예정에 대해서 독특한 시각으로 풀이해 나갑니다. 좀 이따 여러분 들어보시면 참 독특하다 느끼실 거예요. 또 바르트가 제일 많은 오해를 받고 있고 제일 많은 어떻게 보면 적들을 양성해 놓은 부분이 6번인데, 만인 화해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얼핏 보면은 만인 구원론, 그러니까 예수님 믿건 안 믿건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만인 구원론을 바르트가 말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바르트가 사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바르트 학자들은 바르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만일 화해로는 분명히 많이 구하는 거 다릅니다. 좀 이따가 좀 공부를 자세하게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왜 다른지 아시죠? 종교는 인간이 뭔가 신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기독교는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개념이 이 바르트를 통해서 굳건해진 거예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아울러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배울 디트리 보네퍼의 신학에 나오는 이 종교와 기독교의 그 어떤 개념도 바로 바르트에게서부터 출발을 해요. 바르트는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참 귀한 신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바르트를 아주 열심히 추종하는 사람들을 바르티안이라고 불러요. 바르티안. 뭐 바르트주의자 뭐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네요. 저는 결코 바르티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르트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지만 또 한편 바르트가 어떤 면에서는 좀 정당하게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꾸준히 끝까지 성실하게 들으시면 우리가 바르트에 대한 많은 오해를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배울 것이 더 많지 버려야 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믿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다뤘던 얘기지만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바르트가 1962년에 이제 바르트가 이제 드디어 은퇴를 하고 드디어 미국을 7주 동안 순회 강연을 하며 돌아다녔다 그랬죠. 그때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Q&A 시간에 한 학생이 바르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평생 쌓아온 그 신학 작업들을 혹시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르트가 말하기를 yes I can.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웠던 그 노래의 가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Jesus loves me.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This I know. 난 이것을 아는데 For the Bible tells me so. 왜냐하면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찬송가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너무 오해하시는 분들의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 저도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제 말씀들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을 인하여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찰리가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누피도 아멘 하고 있어요. 바르트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복스러운 신학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 신학에 함께 참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아래에 나와 있는 링크로 건강히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유튜브 링크 직접 누르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 참 귀한 강의니까 잘 경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